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수정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비로소 사라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그를 방문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바로 사라에게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본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8절부터 13절인데 21절까지 본문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오늘 본문 성경 봉독을 딱 맞는 분이 해주셨어요. 젖을 뗀 지 가장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몇 살 정도일까요? 우리는 보통 요즘 애들은 아이를 몇 살 정도에 젖을 떼죠? 마다 다른데 몇 개월 만에 바로 떼서 이제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돌 정도까지 하기도 하고 더 긴 사람들은 예전에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애가 4살 5살 때까지 엄마 젖을 물었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근동의 이제 상황들 속에서 보면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 젖을 떼는 시기는 2살에서 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선택이나 가족 문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의료적 환경 또는 종교적 전통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아이가 단순한 성장 단계를 넘어서 아이가 죽음의 위험을 넘기고 건강하게 자라남을 기념하는 이정표로 여겨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무사히 떼는 것 자체가 생존과 성장에 이제 건강하게 자라갈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상징이었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이제 돌잔치를 하는 것과 같죠. 요즘은 돌잔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만 예전엔 돌까지 아이가 살아남았다라는 게 축복받아 마땅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경우에도 여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원래 태어난 생일보다 늦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었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얘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 즉 출생 후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음을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뭐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아마 뭐 잔치가 아주 큰 잔치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건은 9절입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을까요? 자, 이때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3살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16살이에요. 이게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6살 되는 큰형이 3살짜리 동생을 놀렸어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야거러지 뭐 이렇게 놀렸을까요? 얼레리 꼴라리 했을까요? 저희 집에도 뭐 2살 터울인 형제가 있습니다. 큰형이 동생을 놀리는 경우가 있죠. 약 올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 동생이 약 올리는 포인트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 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민서가 건우를 약 올리거나 아니면 우빈이가 수빈이를 약 올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맞아요. 막 나중에 이제 뚜기를 누가 약 올릴지. 그런데 본문에서 나오는 놀리는지라라는 이런 표현은 그런 정도의 놀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이 히브리어 표현 샤하크라는 표현은 뭐 웃다, 농담하다, 희롱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샤하크라는 이 웃다라는 이런 원래 어원에서 그 이삭의 이름도 웃음이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이제 히브리어 발음은 이츠하크인데요. 이 이츠하크도 이 샤하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하크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긍정적인 의미로 웃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부정적인 의미의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몇 가지 부정적인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본문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이 표현이 샤하크라는 표현이에요. 자, 소돔 성에 살던 롯의 딸들의 사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장인어른이죠. 그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겼어요? 샤하크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사건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은 요셉이 팔려갑니다. 원래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었다가 얘를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자 해서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팔았고 그 요셉은 결국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요셉은 당시 아마 준수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장 어린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주인이 이제 지켜보면서 점점 더 중요한 책무를 주게 됐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젊은 요셉을 막 유혹을 시도를 하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 다 그걸 이제 거절해요. 자,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날을 잡아서 아무도 없는 때, 뭐 일부러 제 생각에는 일부러 집에 있던 다른 식솔들, 하인들을 다 내보냈던 것 같아요. 다 내보내고 요셉을 자신의 침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침실로 불러서 그 요셉을 끌어당겨서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요셉이 애써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셉의 반응은 뭐였냐면 뿌리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갑니다. 자,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죠? 분노하죠. 감히 나의 이 요구를, 나의 청을 무시하다니 하면서 분노해서 이 여인이 모함을 하게 되죠. 그 모함을 하는 것이 본문 이제 14절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이제 자기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요셉의 옷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뭐 이는 지금으로 보자면 허위 성추행 무고죄에 해당되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표현이 바로 샤하크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창세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성막의 식양을 받아 내려올 때 오랫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해요. 아마 이 요청은 아마 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 우리를 애굽의 땅 가운데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십계명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우상화하는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자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이제 금부치를 그 아론의 발 앞에 다 던졌어요. 금이 이만큼 많아졌죠. 그리고 금부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형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형상? 금송아지 형상. 왜냐하면 애굽에서 봐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럴싸한 그 모습으로 그들이 딱 보면 우리를 인도한 신이구나, 이렇게 힘이 있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그 모양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딱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죠. 저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서 그 신에게, 금송아지 신에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뛰놀더라 라는 이 표현, 바로 시끄럽게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난잡한 성적 활동에 탐닉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샤하크라는 표현이 또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다른 그 우상의 신들이 그 예배한다라는 건 이런 그 술을 취하고 탐닉하고 또 거기에 이제 성적인 그런 타락이 함께 동반된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뛰놀더라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으로 샤하크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죠. 사사기 16장 25절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는지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제거한 후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큰 제사를 드리는 축제의 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삼손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말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영웅스러웠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을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 다곤신이 최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삼손을 끌어내서 그에게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제주를 부렸을까요? 삼손이 뭐 TV에 나오는 무슨 가 탤런트에서 나온 뭐 노래를 하거나 뭐 마술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을 거예요. 과거에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삼손과는 대비되는 우스꽝스러운 아니면 비굴한 행동을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제주를 부리다라는 표현이 바로 샤크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이 동생 이삭에게 샤크했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놀리는지라. 그냥 뭐 약오르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라는,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사라는 이스마엘이 놀리는 이 행동을 보고 격분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이거로 볼 때 이 이스마엘이 했던 이 행동은 동생을 그냥 놀리는 정도의 행동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 형이 동생을 놀린 사건을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인데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신체적, 언어적 학대였는지 아니면 성적인 희롱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가 보고 이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행동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어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의 이 놀리는 행동을 사라가 보고 사라는 격분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두지 못하겠다. 함께 기업을 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 사라가 지금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아들을 낳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인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아내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근심하지 말고 내 부인 내 여인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첫째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내 씨다. 바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죠.
또한 둘째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심히 근심되게 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 아내의 성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노년에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큰 근심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지만 여전히 이스마엘도 너의 씨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 근심되시는 남편분들은 가능하면 그 아내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질 하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매우 심히 근심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재하신 거예요. 그 부부 싸움을, 이 바가지 긁는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야, 너 아내 말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래, 이 속에서 내가 그 이삭을 약속의 씨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또 로마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이스마엘 다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라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 난 자, 그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도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인데요.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내쫓은 거예요. 나가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갈은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여기서 물 한 부대는 약 12리터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약간의 떡 외에는 그녀에게 허락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매우 매정해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내보냈고 어찌 보면 이것은 뭐 내쫓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갈로 하여금 이제 자녀가 생겼고 하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하갈은 이렇게 내쫓겨서 가출한 적이 있었죠. 이전에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는 그는 어디를 향해 갔냐면 그의 고향인 애굽을 향해 떠났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그가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처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한 부엘세바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방황하다라는 단어는 타하라는 단어인데 비틀거리다, 길을 잃다 그런 의미예요. 이는 머물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돼서 이제 황량한 들판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물도 떨어지고 이제 진짜 광야에서 생존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에 뉘어두고 그늘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되는 거리에 마주 앉아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 한바탕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말 그대로 화살을 할 수 쏴서 떨어질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야 최고의 궁수가 활을 쏘면 한 200m 정도까지도 날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활을 쐈을 때 한바탕 이렇게 화살 하나가 날아가는 거리는 당시에 100m에서 한 150m 정도 거리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써서 지금 아이를 그늘에 관목덤불 아래 뉘어두고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화살 한바탕 거리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거리였을 거고요. 또한 자신의 탄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신의 이 부르짖음과 또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그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감정을 그 아이와 이제 분리시키기 위한 감정적인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갈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감정적인 거리가 바로 화살 한 바탕의 거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며 한탄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이,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고 너의 손으로 그를 굳게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아마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하지만 하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걱정, 불만,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 들으셨고 내가 그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다시금 약속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갈이 그의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하갈은 이 죽을 것 같다라는 이 걱정과 두려움, 이 아픔 속에서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죽겠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말씀하시자 이제 하갈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샘물을 보는 거죠.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그 물을 채워다가 아이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이제 생존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고 활 쏘는 그 용사가 되었고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애굽 여인을 얻어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하고 싶은 건 하갈이 왜 샘물을 못 봤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진짜 샘물이 없었을까? 광야에 샘물이 없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없던 샘물을 만들어 주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가 그 고통과 괴로움 고민으로 인해 그 눈이 가려져서 그 샘물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자 이제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보게 된 것일까? 저는 그 어떤 것이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샘이 없는 그곳 가운데 샘을 터뜨려서 그를 마시게 하는 분,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으로 눈이 닫혀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하갈의 눈을 여셔서 이제 드디어 그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곳으로부터 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후 31절에서 맹세 우물로 이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 근방에서 그가 행동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미 이곳은 샘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우물을 근처에 두고도 그의 걱정과 근심 고민으로 인해 눈이 가려져서 그가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실 우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그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그 연약함에 압도되어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주류 라인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자식 이상을 통해 약속의 그 씨를 이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메인스트림의 그 사이드에서 그 잠깐의 실수와 그 사고 문제 속에 이 하갈이 개입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약속의 땅 밖에 거했으며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이방 여인과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절대 아브라함의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으로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여주인의 요청으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사라가 남편에게 이를 구하고 도리어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도망치게 되었죠. 그때도 창세기 16장인데요. 그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샘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갈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우물이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1장에서 다시 여주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고 이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셈의 이름은 브엘세바로 맹세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단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 경계라면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었어요. 하갈처럼 성경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출현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 그분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약속,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의 그 여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이 자라 젖을 떼고 잔치할 때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려서 사라가 분개하여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집에서 내쫓긴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우리 첫째들, 특히 동생들을 놀리지 마십시오. 그 놀림이 어떤 행동이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결국 이것들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또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에 압도되어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남다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남다른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압도되어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지 않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남다른 시선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남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앞서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그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이 문제 너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그들이 비록 쉽지 않은 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또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한 문제와 고민과 슬픔,
이 상존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러져서 신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남다른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이 역경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20번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